마태복음 1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재물이 많은 청년과 그 예수님과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왜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좀 우리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실 이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혼한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혼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혼의 아픔을 겪은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미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 자녀들이라든가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를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지금 혹시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혼을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부부로서 지금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또 부부가 이렇게 하나 돼서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은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부부로 있으신 분들, 사실 우리 가정에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왜냐면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가정도 한순간에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부 사이는 좋으니까, 또 지금 내 결혼한 우리 아이들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사실 가장 많이 깨뜨리려고 표적 삼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가정을 정말 지키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결혼한 자녀들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려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결혼한 자녀들 위해서 정말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아이들은 잘 살겠지, 보기에 잘 살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속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마귀가 부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오늘 말씀, 그리고 아직 우리 성도 중에 지금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내 자녀들은 꼭 결혼해서 정말 가정을 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핵심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꼭 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도 그렇고 결혼할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뭐냐면요,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될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남자 여자가 결혼했으면 이미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둘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혼했으면 한 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몸이란 말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마치 종이와 종이가 어떤 강력한 접착제를 이렇게 붙은 걸 바로 이 한 몸이 됐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종이와 종이가 여기에 그 강력한 접착제 풀을 붙여가지고 딱 붙였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두 개의 종이는 붙기 전까지는 두 가지만 접착결에서 붙었으면 이제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붙은 종이를 이렇게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찢어지죠. 여러분 바로 이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 이렇게 마음이 사실 겪고 싶지가 않은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혼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돼요.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배우자가 너무해요. 배우자가 정말 나에게 너무 잘못하고 있고 너무도 정말 괴롭게 하고 있고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걸 정말 겪으면요 여러분 아마 이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우자에게 정말 이혼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혼 안 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가정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아실 것이 뭐냐면 배우자가 너무 나에게 잘못하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 몸이란 것이 두 개의 종이가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진 건데 이걸 떨어져요. 다시 이혼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결혼했으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혹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배우자랑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이혼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부부는 한 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나와 내 배우자는 내가 봐도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를 보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비록 지금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않고 싸우게 되고 자주 이럴지라도 우리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거를 굳게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부부는 한 몸이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결혼 주례할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제가 섬겨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에 다짐하는 게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꼭 결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랑 신부 지금은 결혼해서 서로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가정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이 안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다를 굳게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 내 부부의 모습이 하나가 아닐지라도 우리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굳게 믿고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결혼한 자녀이든 결혼할 자녀이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한 부부가 하나됨을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꼭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부부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 결혼한 내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결혼할 내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나누죠. 여러분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조건을 말합니다. 음행한 이유 예외 바로 배우자의 성적인 부정함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핵심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바로 배우자가 성적으로 여러분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음행이란 말이 한 번 성적인 죄에 넘어진 걸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배우자가 성적으로 죄를 지을 때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습관적으로 성적인 죄를 지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된 거. 그런 경우 여러분 이혼이 여러분들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눕니다. 설령 내 배우자가 이런 음행한 이유든 어떤 집을 나가든 이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배우자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꼭 들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미 부부로서 가정을 지금 이루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예수님 꼭 붙잡고 가정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고 가정을 지키시게 되기를 그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록 지금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 불은 분명한 건 주님은 이혼의 아픔을 당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내 자녀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먼저 여러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부부를 이루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혹시 이혼을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앞으로 내 자녀가 결혼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결혼한 자녀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의 가정도 그렇고 정말 예수 안에서 부부가 한 몸 되어서 이혼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왕된 믿음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부부의 한몸됨을 굳게 지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한몸됨을 지키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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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의 한몸됨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할 때 오직 주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부부의 한몸됨을 힘써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부부의 한몸됨으로 지켜주시고 결혼한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 가정도 한몸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결혼할 내 자녀의 가정도 한몸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혹시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정말 겉으로 말은 하지 않을 뿐 정말 이혼의 위기를 이렇게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의 가정 중에 정말 이혼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 가정 이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귀 역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부부의 한몸됨을 굳게 지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배우자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혼이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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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가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